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의 주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그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세 명의 사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대상은 그 사도 요한입니다. 벌써 이제 2019년 마지막 그 달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8일인데 이제 한 20 며칠 후면 벌써 2019년도 지나가고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저희 그 5살랑 예담이 그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1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태워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아빠 나 빨리 1월 달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 생일이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월에 뭐 생일이 있다던가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빨리 1월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월이 되면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6살이 되잖아. 빨리 나이가 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시간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빨리 이제 자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좀 나이가 들고 싶어하는 게 보통은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고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이 나이가 드는 게 참 싫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앞자리에 3이 붙은 마지막 해인데요.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면 이제 제가 40이 되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아까도 잠깐 우리 안내하면서 웰컴 팀들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애들 엄마 아빠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는 20대인 것 같고 나는 뭐 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별로 나는 성장한 게 없는데 나이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아마 느끼실 때가 자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 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38년을 살았는데 어쩌면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38년을 더 살면 76이거든요.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것들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단체 카톡방에 자꾸 이상한 그림, 이상한 사진들 요즘 자꾸 올리는데 막 옛날 가수, 막 옛날 물건 막 이런 거 요즘 자꾸 올리는데 자꾸 그걸 막 생각을 하고 혼자 막 울고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청승 떤다 그러는데 요즘 제 눈물을 쏙 빼놓는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슈가맨입니다. 저는 시즌 1 2014년인가 15년 때 시즌 1부터 아주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옛날 그때 기억이 나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할 가수들 그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이제 시즌 3가 시작을 했는데 첫 가수로 태사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가수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유명했던 가수인데요. 그 태사자 인 더 하우스 이거는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문구 노래 가사였는데 저도 이제 태사자를 보다가 그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막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옛날 가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끔씩 찾아보는데 태사자가 그 나왔을 때 97년도에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노래들 중에 그 97년 노래들을 쭉 보다가 정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곡이 두 곡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곡을 다시 만나면서 우울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제가 두 곡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문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한 곡은 신신애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 3분의 2, 나는 모르고 싶다가 3분의 1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신신애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는 신신애가 원래 탤런트인데 뭐 이상한 춤 추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뭐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것도 탤런트가 부른 건데 김자옥이 부른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공주는 외로워는 공주 복장을 하고 나와서 뭐 자기가 너무 예뻐서 외롭다.
뭐 이런 그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유행했던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막 그때부터 막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끔 보면 진짜 그렇게 좀 중증인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진짜 자기가 왕자인 줄 아는 그 저희 때는 그런 애들을 미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방금 정답 나오는데 들으셨어요? 미지왕,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알아. 그게 이제 그 왕자병 부르는 욕이었거든요. 지금 되게 무슨 문화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 그 문학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애가 강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 전 예배 리더 교육 때 신약 성경 부분을 나누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요한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나르시즘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우리가 흔히 수석 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 He loved disciple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또 이 부분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품에 안긴 제자는 예수가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출현을 처음 발견한 제자도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21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쭉 이야기를 듣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있게 한들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내용이 끝이 나는데 그 뒤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알 거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 참 민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면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럼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마태복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쓰는데 제 이름을 써요. 정의식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다.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겠습니다. 좀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를 부르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예비리더 교육 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되게 재수없는 캐릭터예요. 되게 재수없고 되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자병에 걸린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스스로가 그 요한복음 곳곳에서 내가 예수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 우리가 다 베드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참 재밌는 대비가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분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다라고 외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가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는 그 요한, 이 모습을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렇게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7절까지의 그 본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흔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을 주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굳이 요한을 의식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마지막 결론이 사도 요한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그 베드로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말로 할 때는 이 유치함의 끝판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누군가 잘랐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자,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예수와 함께한 제자, 마가복음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 누가복음도 예수와 함께한 제자라고 말하는데 굳이 요한복음에서만 그가 베드로임을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요한의 베드로를 향한 경계심인 것 같아요. 얘는 별로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 제자가 한 명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의 어머니를 위탁받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묘한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의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기록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갈구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런 인간이 있어라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인간적으로 별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보죠. 실제로 내 옆에 있으면 재수없지 않습니까? 더럽게 재수없죠. 이런 인간이 있어갖고 막 그래서 상대방 막 까내리고 막 하는데, 그런데 저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참 사도 요한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라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늘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요한 1서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을 읽어보면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늘 드러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하다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처럼 이렇게 누구에게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도 요한도 인간적으로 약점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 보시면 인간적으로 진짜 별로라고도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늘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도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시선이 멈춰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나 성경 공부를 시킬 때도 말씀드리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공관복음은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본 복음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게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참고를 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겹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참고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쳐라,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루고 있는 기적이나 기사들이 다른데, 근데 다른 복음서들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예비리더 교육 때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요. 쭉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적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성경책. 그 책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한번 그냥 읽지 말고 넘겨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제일 큰 차이는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17장까지 이어지는 거의 4장에 다다른 분량의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굉장히 사건 중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처럼 그것들이 적절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잘 배분된 책도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들이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 다른데 요한복음이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존재를 밝히시는 장면이 6군데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귀에다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 내가 보기 좋게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게 신실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리느냐?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늘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애썼고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요한이 적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저는 편지를 받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버렸어야 되는 편지를 안 버려 저희 와이프가 보셔가지고 한번 신혼 때 난리가 난 적이 있긴 있는데, 저 웬만한 편지를 잘 버리지 않고 특히 뭐 청년들이 써주는 편지, 그러니까 이게 청년 사역을 하면 황대성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황대성 목사님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임을 하거나 그러면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황대성 목사님 사임하시는 날 롤케이크를 200개를 받으셨대요. 그 청년들이 다 롤케이크 사와가지고.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청년 사역하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막 청년들이 선물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특히 편지를 써주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손편지보다는 카톡으로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잘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늘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몇몇 분 저한테 편지 써준 분 계신데 저 편지 버리지 않고 제 두 번째 간 서랍에 항상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제가 뭐 설교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이 나를 사랑할까,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 그럴 때 꺼내 읽으면 힘이 납니다. 특히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 편지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까 23분만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오기 전에 누군가의 편지를 보고 힘이 나서 지금 조금 더 오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가 나에게 줬던 메시지나 편지 같은 것들을 어느 순간 꺼내 읽어보면 지쳤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막 내 존재가 흔들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그런 사양들이 리프레시 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존재입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눈에 보이면서 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뭐 내가 좀 의심될 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귀에다가 직접 대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예영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여기 하나님이 진짜 계셔? 그러면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 아니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 싫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찾아가시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사실에 집중하며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서 더 재밌는 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현장까지도 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알아보고, 그게 뭡니까? 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학교를 갔다 오면 가끔 그 수역에서 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왜 전철이 도착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저희 아들 예담이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요한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고백한 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저는 사도 요한의 그 유치하고 얄미운 짓거리가 되게 귀여워졌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으면, 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그래도 베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느라 예수 함께한 제자라고 쓰는데 좀 이게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한만 굳이 베드로의 실명을 밝힙니다. 베드로가 그랬다. 굳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난 알아봤다. 베드로가 끝까지 경쟁을 삼았던 나다 라고 하는 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한이 계속 흘려요. 이게 그 요한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귀여웠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경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는 그 경쟁이 오히려 더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그게 인간적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뭐 내가 더 예수 사랑한다고 멱살 잡고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선한 노력.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럴 때 저는 그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 가운데 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도 요한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쭉 들으면서 금요일 새벽인가요? 목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막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사랑하는 내 경쟁심을 느끼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요한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헬라 문화는요, 우리보다 더 꼰대 문화입니다. 중요한 게 항상 앞에 오고 늘 중요한 사람이 늘 옆에 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늘 요한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한 것도 그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한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집중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그 고백이 요한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온 마음 다해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랑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내 존재, 내 능력, 내 어떤 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고백, 그 열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